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쭉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이제 얼마 전부터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라는 데가 어디 있는지 한번 우리가 감을 좀 잡아보면 좋아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국가들의 그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도시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중해잖아요. 권사님들, 지중해라는 것은 뭐냐면 유럽에 가면은 땅 안에 호수처럼 이렇게 큰 바다가 있다 해서 이것을 땅 안에 있다. 그래서 지중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중해가 완전히 호수처럼 되지 않고 여기 이렇게 하나 열려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게 이제 대서양으로 나가는 길인데, 여기에는 저 위에 스페인이 있고, 요 아래는 모로코,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시원하게 야자수도 보이고 그런 모로코라는 국가가 있고, 요 아래는 알제리.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지중해 한가운데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장화처럼 생긴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수도는 로마인데, 로마가 제국이 돼서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신약은 다 로마 시대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로마 시대에 작성된, 하나님께서 쓰게 해주신 그런 글입니다. 로마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다 조금 건너서 그리스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 또 대단한 나라였었어요.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리스 제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이제 이렇게 에게해라는 아주 깨끗한 바다가 있대요. 근데 여기를 건너가면은 여기 지금 이즈미르라고 돼 있잖아요. 요 도시가 지금 오늘 같이 공부할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보내신 바로 서머나 교회가 바로 현재 이 이즈미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리스의 땅이었었어요. 이 지역이 그리스 땅이었는데,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에, 100년 전, 얼마 안 된, 역사적으로 그때 얼마 안 된 거예요. 1922년 그리스하고 터키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터키에 누구더라? 하말, 케말, 아타투르라는 그런 유명한 장군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요 지역을 다 뺏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지역을 다 뺏어서 지금은 이 터키 땅이 된 거예요. 권사님 터키 갔다 오셨을 때 무슨 옛날 교회 구경 가고 그런 거 가보셨어요? 그게 다 지금 우리가 성경공 말씀 전하는 소아시아 7교회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로 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두 번째, 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제가 여기 에게해고 이쪽에 그리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다 터키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요 반모섬이라는 섬에 이 요한이 유배돼서 거기서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한 거예요. 요 반모섬에. 근데 그가 어떤 환상을 봤냐면,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다가 천사에다가 편지를 썼는데, 여기서 천사라는 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앙헬로스, 그리스어로 앙헬로스라고 하는데 사자를 말해요. 사자,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아니고, 얘들아, 심부름꾼, 그렇지, 심부름꾼, 말을 전하는 사람, 전령이라고도 합니다. 전쟁터에서는 전령, 즉 사자를 말합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소아시아 7교회를, 여러분, 제가 지금 뭐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러잖아요. 말씀 전하는 사람을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교회 지도자, 즉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들에게 편지를 주님께서 다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 영이 반모섬에서 쭉 나와서 에베소 교회 제일 먼저 갔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지난번 우리가 배웠죠? 그래도 잘하고 있었는데 하나가 부족했어요. 그게 뭡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이거 진단을 가지고 지금 현대교회를 쭉 볼 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가정이 첫사랑을 잃어버렸겠냔 말이에요.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부부간에도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가정생활을 하고 부부생활을 하는데 근데 옛날 같은 그 첫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건 당연한 현상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머리에서 무슨 호르몬이 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부관계에서도 정말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서 서로를 또 따뜻이고 부부가 좋은 게 뭐냐면 있잖아요. 한 사람이 넘어질 때 낙담했을 때 상대방이 따뜻거리면서 힘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권사님들 또 저기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보듬어 주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도 그랬나 봐요. 그러면 안 된다. 에베소 교회는 그걸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신 게 아니라 재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서문학교회 두 번째. 이제 다음번 우리가 시리즈 3번 할 때는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있잖아요. 여긴 또 아주 무시무시한 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사탄의 자리가 여기 있었대요. 근데 오늘 서문학 교회도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 그래요? 교회 안에 사탄의 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이 7개 중에서 그야말로 요새 A+를 맞은 100점 맞은 교회가 딱 2교회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예요? 오늘 이 핍박받은 서머나 교회가 만점 받은 교회예요. 핍박받았는데. 또 어디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이 교회가 또 만점을 받았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만점 받은 교회의 공통점이 뭐예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신기한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도 사탄의 회당이 교회 안에 있었고 필라델피아 교회에도 사탄의 회당이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사탄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만점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참고를 해서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딘지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학가라무 교회는 어떠한 현상이 있는가?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 아니면 지금 서머나 교회처럼 교회 안에 마귀의 회당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는데도 100점을 맞는 교회가 됐는가? 그것을 우리가 아니면 저기 맨 마지막에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해서 죽도 밥도 아니어서 엉망이 교회가 되어버렸는가? 그거를 우리가 참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쭉 전하는데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 사실은 영어 성경 보면은 서머나가 아니라 스미르나라고 발음이 됩니다. 근데 스미르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몰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친구들 몰약이 뭔지 모르지? 몰약은 뭐냐면 옛날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3명 왔잖아요. 그 동방에서 온 옛날 성경 보면 동방 박사들이 뭘 선물로 가지고 왔어요? 황금과 유약과 그 다음에 몰약을 가지고 왔는데 이 몰약은 어디에 쓰냐면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의 시신에다가 발라서 향이 나도록 하는 게 바로 몰약인데 이 핍박받던 서머나 교회 즉 스미르나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리스어로 몰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몰약. 그래서 왜 몰약이 됐냐면 이건 그리스 신화에서 나왔지만 어떤 그 아주 예쁜 여자가 있었나 봐요. 그 나라에 정말 예쁜 여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모두 예쁘다고 칭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예쁘다고 아주 그냥 어깨춤이 으쓱으쓱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전부 다 마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쭉 읽지만
오직 참신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그 밖에 모든 신들은 다 마귀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은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아프로디테라는 이 여신이 있었는데 미의 여신인데 어떤 공주가 너무 이쁘다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하니까 샘이 난 거예요. 샘이 나서 그 공주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주가 아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해서 너를 어떻게 만들어줄까 했더니 그냥 그래도 죽이지 말고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좋다. 그러면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너를 나무로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몰약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 이름이 스미르나 그리고 몰약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악한 신입니까? 응? 예쁘다고 질투해가지고 사람을 나무로 만들어버렸대요. 예수님은 뭡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어서 대신 죽으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신들이 얼마나 악마 마귀들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쪽에 그리스 문명이 이오니아 문명이 있었는데 배를 타고 건너와서 주전 3000년부터 도시를 세워서 여기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제가 전 세계를 정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스미르나를 보고 이 도시를 아주 크게 이렇게 중건해라. 그래서 명령을 내려서 도시를 아주 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바로 여기 세계 도시, 해변에 있는 세계 도시가 중점적으로 육성이 됐는데 이거 뭐라 그랬어요? 소아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소아시아의 1등 도시가 누구냐 가지고 이 에베소하고 서머나하고 버가모가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경쟁을. 이 대한민국의 제1의 도시가 어디입니까? 서울특별시. 두 번째가 어디예요? 부산 광역시인가 요새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디예요? 저기 인천이잖아요. 그것처럼 서로 경쟁을 한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버가모 에베소 교회와 교회가 경쟁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가 있던 그 도시가 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렇게 경쟁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로마 제국에선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시는 뭐냐면 여기서 에게해가 있잖아요. 무역하는 사람들이 여기 바다 건너기 딱 좋아요. 그래서 서머나를 통해 가지고 이쪽 지방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나톨리아라고 불러요. 터키의 아나톨리아. 여기서 무역 중개 중심이 돼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서머나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쭉 가다가 1922년에 터키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역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의 황제가 있었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냐면 다니엘서에서 밤에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봤잖아요. 꿈에. 머리는 황금, 여기 가슴은 은, 여기는 동, 그 다음에 여기 허벅지는 뭐냐면 너무나 강력해서 철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철로 되어 있는데 맨 밑에 발가락은 반은 철이고 반은 진흙인데 그 민족이 그 씨가 서로 섞이지 아니하여서 갈라질 것이다. 그렇게 환상을 받지 않습니까? 철이 제일 강하잖아요. 철이. 금은 물러요. 이렇게 잡고서 이 어금니로 꽉 깨물면은 약간 이렇게 들어간 표정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로 해서 금인지 아닌지 아는데 철은 허벅지가 얼마나 강탄다니. 그 무서운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는데 로마 제국에서는 무엇을 사람들에게 강요를 했냐면은 황제를 주라고 부르고 황제 앞에 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일본의 천황을 딱 신상을 남산에다가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목포도 보니까 저기 두 영사관 자리 옆에 일본 천황 무슨 신상을 모시는 데가 위패 있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불러가지고 뭘 시켰어요? 응? 이 궁성유배, 그 다음에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거? 신사참배를 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도 그때 얼마나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로마의 제국 중에서 서머나 교회에 황제를 주라고 부르고 절을 하도록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로마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제국의 위협적인 요소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지독한 로마가 딱 한 종교에만 특혜를 줘서 절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의 유태인들에게만큼은 너희들은 나에게 절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면제를 시켜줬어요. 왜냐면 옛날에 그거 가지고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마카비 혁명 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사다 혁명 때 싸웠습니다. 목숨 걸고 최후의 1인까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왜냐하면 십계명에 보면 우상에 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럼 만약에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강요하면은 애들까지 나와서 죽을 때까지 다 하면은 이건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해서 유대교한테만 절하는 것을 면제시켜줬습니다. 응? 유대교한테만. 그런데 유대교도 아닌 것이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절을 안 하니까 얼마나 핍박을 가했어요. 로마 제국이 핍박을 가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예요? 이 밉살스러운 유대교가 기독교인들을 같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 되기 전에 뭐 했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남녀들을 잡아서 옥에 집어넣으려고 공문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잖아요. 로마 제국 핍박 받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뭐예요? 유대교까지 같이 합세해가지고 잘 됐다. 왜냐면 유대교 볼 때는 이단이거든. 그래서 교회는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더블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모진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에베소 교회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문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니골라당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을 교묘하게 방해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이 있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머나 교회는 뭐가 있었어요? 사탄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버가목 교회는 니골라당 역시 니골라당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뭐예요? 이세벨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대 교회는 형편없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100점 맞은 교회인데 공통적으로 사탄의 회당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지금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많은 라오디게 교회는 뭡니까? 그 안에 사탄의 회당도 없었고 니골라당도 없었고 여자 이세벨도 없었습니다. 가장 형편없는 점수를 받은 사대교회 또한 가장 형편없는 점수를 받은 라오디게 교회는 교회 안에 아무런 악한 존재가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면에 100점 맞은 서머나 교회와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에는 교회 안에 공통적으로 사탄의 회당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 번쩍 생각된 게 있었어요. 바울이 육신에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탄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탄의 가시가 자기 몸에서 떠나가기를 주께 3번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작은 데서 나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100점 맞은 교회 안에서도 마귀들의 무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을 위해서 쓰시는 그릇 귀한 종 바울의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몸 안에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도 몸 안에 지금 사탄의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에 병원에 갔다 왔잖아요. 그랬더니 MRI를 못 찍었다고 해가지고 저 또 13일에 또 서울에 올라가야 돼요. 1년 연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때를 생각을 해요. 하나님 좀 건강한 몸 좀 주시고 돈 좀 한 100억 좀 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막 땅도 한 20억짜리 사놓고 건물 한 30억짜리 줘놓고 그 다음에 버스 막 돌리고 나는 건강해가지고 잠도 안 자고 여기저기 막 신방 다니고 비행기 타고 일본 다니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가지고 교인들 1000명 2000명 막 불러 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불평을 하면 로마서 15장 13절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을 때 하나님께 다 파이프를 연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셔가지고 소망이 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 육신에 사탄의 가시가 있고 또 그리고 가정 내에 정말로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이 사탄의 가시 같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믿고 나가야지 앞에 깜깜하게 안 볼 때는 말씀 믿고 나가야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다가도 사탄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그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감독 즉 목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성경에 감독 그래가지고 감리교회 그 감리사 위에 감독 말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교회를 당시 담당하고 있던 사람을 감독이라고 불렀습니다.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 근데 서머나 교회에는 어떤 담임 목사가 있었냐면 폴리갑이 있었어요. 폴리갑이라는 이름이. 근데 뭐냐면 폴리 하면은 우리가 우리 친구들 학교 가면 배울 거야. 화학 시간에 폴리 그러면 뭐가 많다는 뜻이거든. 폴리 캅은 뭐냐면 열매예요. 많은 열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은 이가 바로 폴리갑입니다.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교회 역사에서 12번째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12번째. 이 폴리갑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제자였었어요. 요한의 제자였었는데 서머나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요한이 이 서머나 교회에다가 폴리갑을 담임 목사로 세워서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저쪽에 가면 안디옥 교회 있잖아요. 그 첫 교회 안디옥 교회는 교회사에서 그 유명한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을 갖다가 담임 목사로 세워서 거기서 이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폴리갑의 제자가 이레나우스라는 아주 명석한 인물이 있었는데 자기 스승의 길을 다 기록을 한 거예요. 스승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내가 우상 앞에 황제를 나는 주라고 부르지 못한다 해서 결국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끌려갔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폴리갑을 누가 피신시켰어요. 담임 목사를 피신시키잖아요. 근데 누가 밀고 한 거예요. 밀고 해가지고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총독이 보니까 옛날에 친구야. 전설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기록에 의하면 친구라서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총독이 회유를 했습니다. 야, 한 번만 해. 한 번만. 로마 황제, 저 황제 폐하를 주님 이래가 한 번만 불러. 그러면 사는 거야. 너무나 어려운 거 시키지도 않아. 내가 그리고 한 번, 나도 여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 내가 관리인데 봐줄 수가 없어. 한 번만 황제 폐하는 주님입니다. 한 번만 하란 말이야. 그럼 내가 풀어주고 그 다음부터 너를 잡아오라고 하지 않을게. 너 가서 목회해. 그렇게 말했어요. 안 그러면 너 저 맹수들에게 던져버릴 거야. 그랬더니 폴리갑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폴리갑이? 내 나이 86년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나를 배신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고자 주님을 배신하느냐. 주님이 나를 80년 동안 나한테 나쁘게 한 것이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느냐. 그리고 그럼 내가 너를 불태워 죽일 거야 그랬더니 그 불태워라. 그 불은 1시간밖에 안 타겠지만 나는 영원히 타는 하나님의 지옥의 불을 더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전부 다 사람들이 나무를 모아놓고 폴리갑을 거기다 딱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뜨거우면 막 움직이잖아요. 못 움직이게 못을 박아서 딱 이렇게 묶어놓으려고 했더니 폴리갑이 그랬습니다. 못 박을 필요 없다. 나는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겠다. 그래서 못도 안 박았어요. 끈으로 끙끙 묶어서 나무에다 못을 박아놓고 밑에다가 불을 태우는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불을 질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이 태우질 않는 거예요. 그냥 도처럼 주변만을 감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옆에 있는 병사가 칼로 폴리갑을 찔러서
폴리갑이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12번째 순교자가 되었어요. 왜 12번째 순교자인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잖아요. 12제자가 있었는데 한 명은 순교 안 하고 도망간 사람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자살해가지고 떨어졌더니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나왔어요. 가룟 유다는 순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팔았고. 그럼 11명 남았잖아요. 요한은 순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보소서, 요한한테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한테 봐라, 내 어머니시다 해서 그 다음부터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요한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순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10명이 다 순교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명 누가 순교했습니까? 누가 있어요? 스데반도 순교. 그쵸? 스데반. 응? 바울은 전인지 훈지 한번. 그러니까 이 폴리갑이 12번째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폴리갑과 순교에 대해서 한번 지금 영상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화교회 감독 폴리갑. 서문화교회 감독인 폴리갑은 155년경 순교를 당한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디다케는 폴리갑이 쓴 초대교회의 목회 지침서입니다. 이 문서는 사도와 선지자라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성직이 감독과 집사라는 정착된 성직으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는 세례와 성찬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암송하면서 흐르는 물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십시오. 만약 흐르는 물이 없다면 다른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가운 물이 없다면 따뜻한 물도 괜찮습니다. 다 가능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 위에 3번 물을 뿌려주십시오. 폴리갑은 2세기에 벌어지고 있던 박해를 피하여 시의 외곽에 숨어 있었으나 하인의 밀고로 체포되어 로마의 총독 앞에 압송되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주로 고백하기를 감동하였습니다. 폴리갑이 이를 거절하자 총독은 여러 가지로 이역을 하면서 그의 신앙을 굴복시키려고 하였습니다. 폴리갑은 맹수의 이역이나 불의 이역에도 굴복지 않았습니다. 총독은 만약에 한 번만 굴복하면 석방시켜주겠다고 최종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때 폴리갑은 유명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으나 그분은 나에게 어떤 잘못도 행하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해준 나의 왕을 욕할 수 있겠소?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는 불로 나를 위협하나 그 불은 금방 꺼질 것이요. 그러나 당신은 장차 올 심판의 불과 영원한 지구의 불을 모르고 있어. 폴리갑은 하늘을 보고 크게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내가 이러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당신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나이다. 아멘. 이에 분노한 로마의 총독은 횃불을 장작더미에 붙이도록 명령하였고 이내 연기와 화염이 폴리갑을 에워쌌습니다. 수년 전 안티옥의 이그나티우스는 자기보다 어렸던 폴리갑 감독에게 감독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신앙을 굳게 지키도록 권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폴리갑은 그가 이그나티우스의 기대와 모범을 따르기 충분한 인물임을 전명하였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주 한 명이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써 나중에 이 제자 이레나우스가 너무나 감동적이잖아요. 과연 나도 저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근데 주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제자 이레나우스가 어떻게 기록했냐면은 그는 마치 도장을 찍은 것처럼 자기의 순교를 통해 핍박을 그치게 하였다. 마귀는 아무것도 정복하지 못했다. 이야, 대단하잖아요. 폴리갑이 불타 죽고 칼에 찔려 죽고 불타 죽으니까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는 마치 도장을 찍은 것처럼 자기의 순교를 통해 핍박을 그치게 했다. 마귀는 아무것도 정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폴리갑에게 오늘 본문 8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위로의 말씀을 보내시잖아요.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즉 천사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지금 폴리갑 말하는 거예요.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것을 말하노라. 예수님이 뭐예요? 처음과 나중 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에는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다. 부활했다. 죽음을 이겼다.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님께서 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의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8절에 목사 폴리갑을 위로하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다는 확신을 주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좋은 행실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실 때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뭐 한 거 없고 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아무개야 내가 고난당했는데 꿋꿋하게 또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기고 있구나.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날 밤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궁핍한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폴리갑에 불이 안 붙으니까 칼로다가 이게 바로 지금 있는 폴리갑 순교 기념교회가 지금 있대요. 거기 가면은 저기를 해놓은 거 천장에다가 이걸 해놓은 거예요. 불이 안 붙으니까 그러니까 칼로다가 결국은 폴리갑을 찔러서 죽었다고 이렇게 순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내 행위와 환난 당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지금 부자 교회에 있었잖아요. 아까 보니까 무역해가지고 그 부자 동네에서 교회는 가난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니까 돈을 안 주는 거야. 일자리를 안 주는 거예요. 취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다 겪었다는 사실을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로쳐놓고 그러나 내가 뭐예요? 부유하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진짜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재산 좀 가지고 있다고 그게 부자가 아니라 그 돈은 70년 80년 되면 다 없어질 거예요. 누가 가져가든지 돈이 그래서 돌고 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너는 진짜 부자다 하고 주님께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상급이 최고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교회 안에 사탄의 회당이 있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 교회 안에 있는 거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진짜 유대인이 아닌 가짜들이다. 그들이 너희로 하여금 신성 모독하게 선동질하고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에도 자칭 교인이지만 교인이 아닌 자가 교회 안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하필이면은 정말 모범적인 교회 서머나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 안에 사탄의 회당이 공통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가 폴리갑과 몇 사람을 박해하겠지만 그거 얼마 안 된다. 열흘 정도, 열흘을 하나님께서 딱 한정을 지으셨어요.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욥이 왕창 망할 때 하나님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셨지만 그래도 욥이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니까 마귀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제 그의 몸을 한번 쳐보세요. 그의 생명을 치면은 그가 하나님을 필시 저주할지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딱 한번 그 권한을 약간 주셨잖아요. 그의 몸에 내가 한번 손을 대봐라. 그러나 뭐라고 했어? 그러나 그의 생명은 내가 손대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의 생명은 내가 손대지 못할지니라. 왜냐하면 찬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신실한 종의 생명을 어떻게 마귀가 다 저기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건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욕창이 나게 했잖아요. 막 가렵고 고름이 질질 흐르고. 그러니까 그가 기와장 조각 가지고 벅벅벅벅 긁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환란이 있어도, 우리가 당한 환란이 있을까요? 마음의 환란, 육신의 환란, 정말 생활의 환란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정을 딱 지으셔서 살게 해주신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정을 딱 지으셨고, 또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했고, 그리고 시험 당할 때쯤 다른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피하도록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실제 부유하다. 그리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뭐예요? 옛날 성경에는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믿음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래야면 내가 다른 관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관도. 응? 생명의 관을 너희 머리에 씌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보호하시고 우리의 머리에 생명의 관을, 영원한 생명의 관을 씌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감사하시고 든든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참된 교회는 마귀가 건드립니다. 참된 교회, 참된 성도는 시험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지니 그렇게 돼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보여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 90%가 아닙니다.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지니 이렇게 됐어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all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 all that, 관계대명사 that, all that will live godly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참되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shall suffer persecution 이렇게 됐습니다. 환난,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받고 어려운 일 생기잖아요?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적표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지금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핍박을 당하는구나.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분, 그거 성적표입니다. 성적표. 핍박이 올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아주 뺀질뺀질한 사람 있죠. 여러분 미꾸라지 알죠? 미꾸라지. 추어탕. 미꾸라지 잡았어요? 내가 옛날에 논에 나가서 미꾸라지 잡아서 추어탕 많이 먹었는데 이걸 잡잖아요. 이렇게 저기요. 붕어는 그래도 파닥파닥해도 몇 번 놓치다가 그걸 이렇게 집어서 냄비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데 미꾸라지는 있잖아요. 딱 잡으면 얼마나 뺀질뺀질하게 막 도망다니지 또 몸이 미끌미끌해. 잡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목표를 하면서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미꾸라지 새끼처럼 뺀질뺀질째 해가지고 아무런 환난 한 번도 안 당하고 아무런 어려움 한 번도 안 당하고 아무런 시험 한 번도 안 당했다면 이건 뭡니까? 빵점이라는 사실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빵점입니다. 그거는. 왜냐? 형편없는 교회 그 당시 4대 교회하고 라우디게아 교회만 사탄의 회당이 없었고 100점 맞은 교회 어디예요? 서머나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공통적으로 마귀 사탄의 회당이 그 안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일 좀 해보려고 했더니 사탄의 가시 질병이 있어서 3번 주님께 기도했는데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대에도 한 달에 전 세계적으로
400명의 크리스찬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죠? 하루에 13명의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 여기저기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214개의 교회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건 오픈도어스라는 국제 그런 그 인권단체가 조사해서 만든 통계인 것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 달에 400명 크리스찬이 죽고 하루에 13명의 크리스찬이 죽고 한 달에 214개의 교회가 파괴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772가지의 형태의 폭력을 가하고 있대요. 별 폭행하고 납치하고 성폭행하고 그 다음에 구속영장 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등등등등 이렇게 형편없는 짓들을 주의 성도들에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통틀어 봤을 때 역사적으로 1억 명 이상의 순교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역사가 그대로 증명하고 있어요. 역사가 1억 명 이상이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이.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1억 명 이상이 죽었고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은 세상 같죠? 내가 괜찮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절반 이상이 20세기에 일어났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얼마 전에 20세기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북한에 보면은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서울 가가지고 좀만 더 북쪽으로 올라오면 지금 마이크 대들고 떠드는 저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집안에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아이들이 자기 부모를 고발해가지고 부모가 아이들 보는 앞에서 총살을 당하는 나라가 여러분 멀리서 찾을 게 없습니다. 북한에 바로 저 위에 한두 시간만 올라가면 있는 그 지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서운 현실에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환난 핍박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핍박받으면 그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이 여러분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자.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었어요? 너의 당하는 고통과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그리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는 직접 구하실 때도 있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해주셨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풀물불 속에서 구해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구출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폴리갑도 있고 이전에 누굽니까? 누구예요? 돌 맞아 죽은 사람. 스데반 집사도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의 피를 흘린 자에게는 절대로 하나님도 공짜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내려주시는지 알지 못해요. 제가 참고로 제 사촌 동생들이 있는데요. 우리 고모 애들이 시원찮아. 시원찮아요, 정말. 공부를 좋아하지도 시원찮아. 근데 이상하게 잘 살아. 근데 잘 살아요. 이상하게. 왜 잘 사나? 애들은 시원찮은데 이상하게 꼭 돈 많은 집 그 아가씨들 만나가지고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내가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할아버지가 순교를 했대요.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그쪽 집안은 다 전부 다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그때 들으면서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이 잘리고 피를 흘렸는데 그 후손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모른 채 하시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절대 땅에다가 뿌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얘들아, 사망이 첫 번째 사망도 있고 두 번째 사망이 있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이 있고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사망,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첫 번째 우리는 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헌옷 벗어버릴 때가 있어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이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그들의 두 번째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망은 지옥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완전하게 분리된 것이, 완전하게 분리되고 영원히 분리된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돼 사는 것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사망인데 이것을 너희들에게는 면하게, 두 번째 사망이 너희들에게 해를 입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월을 보면은 지금 세상은 빠르게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빠르게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8장 35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로마서 8장 35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도 여러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도 꼭 외우시기 바라요. 핍박받는 성도와 핍박받는 교회는 무엇이냐?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핍박받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 중에서 뺀질뺀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눈치 싹싹싹싹싹 돌려가지고 뭐가 있으면 싹 피하고 그 다음에 이게 옳은 일인 거 분명한데도 아유 싹 피하고 싹 숨고 싹싹싹, 미꾸라지처럼 잘 살죠. 잘 미끌미끌. 그거 결코 좋은 것 아니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얻어 터지는 것 같아도 일주일이 내가 볼 때는 말씀의 뜻을 따르는 거다 그러면 얻어맞으면서 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 조금 살면서 그냥 모든 경험마다 뺀질 다니고 하늘 왕국에 가가지고 주여 나에게 큰 왕관을 씌워주소서.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정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최고의 환난은 무엇이냐면 순교란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순교당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약간의 어려움에도 사람들이 금방 꼬리를 내리는 거 얼마 전에 봤잖아요. 얼마 전에. 아니 서울에 가면은 말이죠, 지하철을 타는데 아침에 지하철 타보세요. 2호선 1호선 뒤에서 밀어줘요. 사람들이 뒤에서. 그래가지고 뽀뽀할 것처럼 얼굴 대고, 제가 오죽하면은 그 안에서 가방을 한번 싹 손을 놔봤어요. 안 떨어져 가방이. 거기는 있잖아요, 괜찮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 교회는 코로나 옮긴다고 해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거를 강력하게 항의하는 참된 주님의 종들도 있지만, 뭐야 정부 시탁에 따라야지 우리가 욕먹잖아, 이런 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들의 머리는 판단력이 없습니까?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것 같고, 자기가 무슨 예수님을 주로 모셔야지 로마 황제가 줍니까? 대통령이 줍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라고. 자기네 교인들에게도 교육시키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국에서 어떻게 쓰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봅시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고 아내고 딴집 남편, 딴집 아내한테 평생 충성봉사 거기서 다 하다가 나중에 늙어가지고 집에 기어들어오면 여러분 가만 놔둡니까? 빨래방망이로 그냥 아주. 이런 자들이 지금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조그만한 실험만 와도 금방 바람개비가 돌아오고 골골 획획 도는 것처럼 그렇게 피해가다가는 나중에 영원한 왕국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으로 살려고 하면은 서문학교처럼 핍박은 당연한 것이다. 외우세요. 핍박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감내하고 있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씌워주십니다. 말씀과 믿음을 굳게 잡고 죽기까지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